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2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주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일어나면서 덥다 하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러는 거예요. 보통 제 집사람이 많이 더워하고 그래서 에어컨을 자주 틀고 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는 걸 좋아합니다. 따뜻하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었더니 희한하다면서 지금 진짜 덥고 이런데 여러분 벌써 입추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입추가 다가오는데 혹시 입추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입니다, 여러분. 8월 7일이 지금 이래 더우니까 가을이 언제 오겠노 싶은데 이번 금요일 8월 7일이 입추고 물론 8월 14일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말복입니다. 우리 수련회 하는 날이 말복으로 되어 있는데 입추가 먼저 오고 말복 지나고 이제 제대로 가을이 되겠죠. 아무리 더워도 겨울이 다가오고 가을이 금방 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때 이런 시간들이 결국 지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에 일본의 쿠마모토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진도 7.1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늘 지진이 나서 일본이 그걸 대비를 하고 이래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다치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를 보통 하기도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천붕지통이라고 해서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뜨시거나 특별히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나라 우라는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하고 다녔다 그래서 기우라고 하죠.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우리의 하늘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있죠. 먼저 나신 분들이 평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가시고 또 자녀들이 자라고 후손들이 자랍니다. 근데 우리의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이 세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변함없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절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신실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올해 계속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75주년 설립을 맞고 우리 온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잘 자라기를 원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 시간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신실함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우리 각 사람이 받을 적용할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본문 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쭉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을 이루시느냐, 1장의 전체로 한 4번 정도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죠,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게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보통 우리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시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너희 가운데 오셨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족보의 많은 왕들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왕이 아닙니까? 왜 솔로몬 왕을 낳고 이렇게 안 합니까?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과 이어지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있지만 오직 이 족보 가운데 다윗 왕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그 그리스 말로는 처음에 시작의 책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그를 강조하고 있고, 또 뒤에 17절에 보시면 본문 17절입니다. 여기 대수에 대해서 지금 족보를 쭉 쓴 다음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수님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왜 14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 9절, 17절 홀랑 빠져도 이 말씀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것을 일부러 14대, 14대, 14대 합니까?
심지어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족보 가운데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아들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가 14대 대수를 맞추려고 이 족보를 쭉 이렇게 쓴 겁니다. 14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14는 다윗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에도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것처럼 영어의 ABC처럼 히브리어의 알레프, 베스, 달렛 이렇게 ABCD가 알파벳이 있는데 그것을 숫자로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A를 쓰면 1이고 B를 쓰면 2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 하면 D 우리 한글이나 디귿 이렇게 되는 건 네 번째죠. 그리고 또 다비드 할 때 말하자면 V 발음이 나는 그것은 여섯 번째입니다. 4, 6, 4 되니까 합치면 몇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4하고 6하고 4하고 합치면 14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쓰면 모음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음만 쓰기 때문에 14를 쓸 때 바로 다윗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예수님을 말하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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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번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후예로 오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에는 더 나아가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맞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다윗 왕조는 없어졌습니다. 역사에 있다가 사라졌죠. 지금 나라까지 없어졌다가 이제 물론 새로 이스라엘을 세우기는 했지만 거기에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도 로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게 하신다. 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바로 마태가 의도하는 게 정확하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오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1장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중간에 1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 야곱은 이제 예수님의 말하자면 족보로는 할아버지가 되죠.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야곱은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래 하는 거죠. 이 약간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는 뭐 이렇고 하나는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하는 이것이 16절 앞부분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까지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똑같이 39번 사용되면서 낳았다. 아비가 그 아들 아무개를 낳았다. 이게 계속 39회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40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앞에 낳았고는 능동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비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나시니라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서 말하자면
출산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낳았다 또는 요셉이 낳았다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우리 좀 말이 이상하지만 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낳아지신,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39번을 계속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 태어나지셨다. 이 수동태를 쓰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나심은 그 모든 조상들의 아비가 아들을 낳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들로, 남자로 아비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아들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성취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이 앞에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는 부분도 되고, 이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때 예언하셨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BC 2000년 정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또 다윗에게 BC 1000년에 주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지금 이사야의 약 BC 700년 정도에 주어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약속을 창세기에 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루어진 그 일을 마태복음 쓰는 이 마태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보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 수천 년의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야기하시면서 마침내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기억하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오직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진실하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 약속은 내가 도저히 못 지키겠다, 지키기 싫다, 이런 약속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간절히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러 이런 일들 때문에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결코 빗나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라.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5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700년, 1000년, 20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제일 정확한 그때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진실하신 주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반복하면서 강조되는 것은 18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마태복음이 1장 지나면서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농부의 집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어부로 이렇게 또는 힘든 상황에 살지만 자녀들이 전혀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만 해도 아빠가 어부면 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부가 되는 거죠. 어디 직업 학교를 가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아빠가 되고 니는 엄마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농부의 집에서는 농부가 자라나는 것이고 백정의 집에서는 백정이 자라나는 거죠. 그것이 지금처럼 그렇지 않고 그때는 다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되게 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18절과 20절에 두 번 강조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 때 예수의 의미죠. 뭡니까?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자다. 무슨 구원자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이 이름을 붙여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주신 일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구원자시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를 믿어서만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의 가장 마지막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 때문에 비롯된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이름 뜻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메시아라고 우리 히브리에서는 말하는데 본문에서 계속 1절에 17절에 또 18절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배우고 하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사울과 다윗과 같이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대로 온 세상을,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는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왕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신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다스리는 분은 세상의 누구와 같이 칼과 폭력으로 힘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시고 진리로 사랑하셔서 섬기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다스리는 왕이신 선지자고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의 23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에서는 그가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용하면서 여기 신약에서는 그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실제 사용한 이름은 아니죠. 보통 예수라고 부르고 또 제자들은 그를 그리스도라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아 이렇게 요셉이나 마리아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의 사역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기름 부어 받은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주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 모든 성막과 성전의 그 기물들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제일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면 온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또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28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육체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으로 주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해라. 근데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고 이 성령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돌봄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로서 진실하게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에 하신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돌봄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수련회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 아느냐, 아빠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너희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집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지 아느냐, 그 말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는데 그 자녀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죠. 부모들이 이야기하니까 나 때는 할 때 뭐 어쩌라고요. 그래, 부모님은 잘 믿으십시오.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들이 다 죽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우지 못하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왕이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하신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교회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가 나가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가시고 뒤따르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고 오직 한 몸으로 주님을 섬겨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랑 어떻게 열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됐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는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여튼 외계인에 꽂혔는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좀 생각을 하시더니 성경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한 대로 구원 얻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볼 때도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커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왕이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이 무더위 가운데 또 다가오는 가을에 또 이 모든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